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 예측할 수 없는 광야를 만나곤 합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고 평안하던 시절이 지나고 홀로 삭막하고 메마른 땅에 서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시편 63편의 다윗 왕이 바로 그러한 인생의 광야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는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가장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과 믿었던 조카 아마사, 그리고 평생의 친구였던 아히도벨의 배신으로 인해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화려했던 예루살렘의 왕궁을 등지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그는 유대 광야로 피해야만 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광야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생명 하나 찾아보기 힘든 척박하고 황량한 땅이었습니다. 타는 듯한 태양 아래 물 한 모금 없는 메마른 땅을 걸으며 그는 사해 근처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곳은 절망과 고독만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웅장했던 궁전의 안락함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떨어졌습니다. 그가 누렸던 부와 권력, 왕으로서의 모든 영광도 사라졌습니다.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처절한 절망의 순간,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다윗이 가장 그리워하고 갈망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듣기에 앞서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복음의 씨앗을 퍼뜨리는 귀한 사역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시편 63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이 가장 그리워했던 것은 그의 궁전도 왕좌도 잃어버린 권력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장 갈망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집,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성소였습니다. 시편 63편은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서 경험했던 세 가지를 그리워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첫째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는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라고 고백합니다. 둘째는 능력의 자리입니다. 그는 내가 주의 권능을 보기 위하여 라고 말합니다. 셋째는 찬양의 자리입니다. 그는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봅시다. 만약 우리가 다윗처럼 모든 것을 잃고 메마른 사막에 홀로 남겨진다면 우리는 무엇을 가장 원하게 될까요? 안락한 집의 편안함일까요? 사랑하는 자녀들의 얼굴일까요? 시원한 에어컨이 나오는 집일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집을 더 그리워할까요? 다윗은 시편 122편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집에는 인생의 폭풍우를 피할 피난처가 있습니다. 주님의 집에서 길 잃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이 땅의 그 어떤 건물보다 교회가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집에서 죄의 속박과 족쇄가 끊어집니다. 무거운 인생의 짐들이 내려지고
슬픔의 흐느낌이 기쁨의 외침으로 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집에서 성령의 세례와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주님의 집에서 병든 육체가 치유되고 저는 자가 기뻐 뛰며 보지 못하던 자가 눈을 뜹니다. 주님의 집에서 우리를 억압하던 악한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해방시키는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떠나갑니다. 주님의 집에서 근심의 옷 대신 찬송의 옷을 입게 됩니다. 주님의 집에는 충만한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가족으로 모여 영광의 왕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같은 신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분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지 않고도 좋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또한 성경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의 완벽한 본보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서로가 아닌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의 습관을 따라 안식일에 하나님의 집에 가셨다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주님의 날에 마땅히 하나님의 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일은 우리의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 고백에는 두 가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나의 하나님은 실제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 엘로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미하며 복수형으로 쓰여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암시합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며 양을 치던 다윗은 이렇게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어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 있는가? 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땅이 그의 위대하심을 증거하지 않는가? 하나님은 밤하늘의 벨벳 위에 친히 별들을 흩뿌리시고 그 모든 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허블망원경으로 겨우 별의 위치를 찾아 헤맬 때 하나님은 태초부터 그 모든 것의 이름을 알고 계셨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그분은 불로 응답하십니다. 내가 기도할 때 그는 맹렬한 풀무불 속에 함께 나타나십니다. 내가 기도할 때 그는 홍해가에 서셔서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십니다. 내가 지존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기도할 때 지옥의 악한 영들이 두려웠답니다. 내가 외로울 때 그는 형제보다 더 가까운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 그는 나의 육체를 치료하십니다. 내가 공격받을 때 다윗의 고백처럼 그는 나의 높은 망대여 나의 피난처시요 폭풍 속의 안식처가 되어주십니다. 그는 나의 구속자이시며 우리의 모든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영광, 영광, 오직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할렐루야. 다윗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미워하는 자들의 코앞에서 당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모세가 홍해에 이르렀을 때 바로의 군대가 그 뒤를 쫓았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여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을 건넜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뒤쫓던 바로의 군대는 모두 물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그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춤추며 노래했습니다. 노예였던 그들이 완전한 자유 속에서 기뻐하는 동안 세상에서 가장 강력했던 통치자는 순식간에 물고기 밥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불은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웠고 그들을 던진 자들이 오히려 불에 타 죽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불 속을 들여다보았을 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네 번째 인물이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최악의 순간에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분은 초자연적이며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시며 당신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의 두 번째 의미는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긴다는 뜻입니다. 나는 아모리 족속이나 헷 족속, 여부스 족속의 신들을 섬기지 않습니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섬깁니다. 나는 모세를 위해 홍해를 가르신 기적의 하나님을 섬깁니다. 나는 풀무불에 나타나신 하나님, 사자들의 입을 막으신 하나님을 섬깁니다. 나는 온 땅 위에 좌정하시고 산들을 저울에 다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섬깁니다. 나는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신 하나님, 길을 만드시는 분, 하늘과 땅의 창조주, 영광의 주, 세상의 빛, 유다의 사자,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섬깁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당신은 어떤 신을 섬기고 있습니까? 당신의 인생이 광야와 같을 때 누구를 부르십니까? 가장 친한 친구에게 배신당했을 때, 마음이 산산조각 났을 때 누구에게 갑니까? 비극에 둘러싸여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이의 무덤 앞에 섰을 때 당신은 어디로 갑니까? 다윗은 오직 한 가지 답이 있다고 말합니다. 나는 나의 구원의 반석에게로 갑니다. 나는 나의 요새, 나의 높은 망대, 나의 방패이신 분께로 갑니다. 나는 밤중에 노래를 주시는 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을 주시는 분, 이해를 초월하는 평강을 주시는 분,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는 깊은 밤에도 기쁨을 가져다 주시는 분께로 갑니다. 나는 사막에서 꿈을 꾸게 하시고 최악의 상황 속에서 선한 일을 이루시는 분,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께로 갑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가 새벽에 주를 찾으리이다. 이 말씀은 하루 중 이른 시간, 즉 새벽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더 깊은 의미는 가장 먼저라는 뜻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주님과 대화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먼저 하십시오. 당신의 하루 계획에서 하나님을 첫 번째 순위에 두십시오. 그러면 하루가 얼마나 놀랍고 순탄하게 흘러가는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기에 너무 바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도하기에 너무 바쁘다면 당신은 정말로 너무 바쁜 것입니다. 당신은 그날의 모든 것을 올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의 근원과 대화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왕궁의 어떤 안락함보다 더 귀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은 안락함 증후군에 빠져 있습니다. 교회는 절대적인 편안함을 위해 지어지고 우리는 운동을 위해 5km를 뛰면서도 교회 주차장이 정문에서 조금이라도 멀면 큰 환난을 겪는 것처럼 여깁니다. 푹신한 의자, 고급 카페트, 시원한 냉방, 최고의 음향 시스템과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허름한 돌방에서 경험했던 오순절의 불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의 머리 위에 임했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임재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죽은 듯 고요한 대성당보다 비록 허름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돌방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편안함을 위해 갈보리에서 죽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고 짐 없이는 축복도 없으며 싸움 없이는 승리도 없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둠의 권세와 전쟁 중에 있습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얼마나 불편한지에 대해 불평하는 것을 멈추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갑옷을 입고 전장으로 나아가십시오. 승리는 이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것입니다. 다윗은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살아있는 것만이 목마름을 느낍니다. 만약 당신의 영혼에 영적인 것들을 향한 갈증이 없다면 그것은 당신이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 없다면 생명도, 열매도, 열정도, 목적도 없는 것입니다. 의로움이 없는 의식만, 거룩함이 없는 흥분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원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물이다. 오직 예수님만이 당신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텅 빈 영혼을 술이나 마약, 쾌락으로 채우려 해보았자 그것은 결국 당신의 마음을 부수고 영혼을 파괴할 뿐입니다. 당신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고 인생의 폐기물 더미 위에 버려진 초라한 존재로 전락시킬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해피아워는 결국 상처 입은 영혼들이 모여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우는 시간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행복의 시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집에 모여 생수의 샘에서 마시고 새 힘을 얻으며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열흘간 하나님의 임재 속에 머물렀을 때 그들은 성령과 불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들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권능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오, 하나님, 다시 한번 행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갈망하게 하옵소서. 다윗은 시편 16편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오직 예수님만이 당신에게 참된 즐거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사탄은 당신에게 속삭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면 다시는 행복한 날이 없을 거야.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그분을 알기 전까지는 단 하루도 진정으로 행복한 날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조만간 인생의 광야를, 메마르고 물 없는 땅을 지나게 될 것입니다. 눈물만이 유일한 수분이 되는 사막의 날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모세가 반석을 치자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생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피곤한 땅의 반석이십니다. 그분은 광야의 생수 근원이십니다. 그분만이 당신의 영혼을 만족시키는 생명수를 주실 수 있습니다. 생명을 주는 물, 기쁨을 주는 물, 평강을 주는 물을 주실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메마른 사막에 있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더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실 것이며 굽은 길을 곧게 펴실 것입니다. 그의 천사들이 당신의 앞뒤에서 당신을 지킬 것이며 그의 성령이 당신 안에 거하십니다. 하늘의 모든 능력을 움직이기 위해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지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것뿐입니다. 그 순간 하늘의 발코니에서 천사들의 날갯짓 소리가 들려오고 악한 영들은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두려워 떨 것입니다. 하늘의 능력이 당신과 함께하며 지옥의 그 어떤 권세도 당신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당신이 성령님께 순종하는 정도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능력도 결정됩니다. 육신에 지배받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나 쓸모없는 존재가 될 뿐입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당신의 자아와 허영심,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그분의 영광을 위해 빛나십시오. 당신이 스스로 겸손해지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실 것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습니다. 다윗 왕은 말합니다. 인생은 귀하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사랑은 생명 그 자체보다 더 낫다고 고백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없다면 인생은 절망과 우울로 가득 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오직 의로운 자들을 위해 예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인생이 사막과 같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메마른 반석에서 시원하고 맑은 생수가 터져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전투 중에 있습니까? 원수들이 쇠사슬에 묶이고 승리가 당신의 것이 될 때까지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낙심했습니까?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피곤합니까?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문제로 지쳐 있습니까? 그분을 찬양하고 또 찬양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의 숨결, 성령의 바람이 당신의 삶에서 폭풍구름을 날려버릴 때까지 찬양하십시오. 오순절의 불이 당신의 머리 위에 임할 때까지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의 존재를 가득 채울 때까지 찬양하십시오. 치유될 때까지 찬양하고 하늘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찬양하십시오. 그가 불 가운데 나타나실 때까지, 그가 바다를 가르실 때까지 찬양하십시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제 주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의 얼굴을 당신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당신에게 그의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그분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당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며 직면한 모든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믿음이 더욱 강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더욱 밝게 빛나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쁘게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오늘이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기념하는 새로운 시작의 날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